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줌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의 모임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의 귀한 진리가 서로 소통되어지고 또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아직 퇴근하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시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좀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먼저 이경희 권사님 제 말씀 들리면 한번 동그라미 해주실래요?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는 분? 이거를 나를 보게 돌려주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줌을 못 하시는 분은 네이버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좀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우리 간단하게 우리 전사님 먼저 좀 발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해주셨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고 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정리를 했고요. 무엇보다 주일날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예배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오늘 이 말씀에 참 부합된다.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한번 찬양을 불러봤고요. 또 이제 또 찬양 하나 더는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희 권사님 소리 들리세요? 우리 하정자 권사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말씀 요한복음 17장 읽으셨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제가 지방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 깊은 뜻을 깨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기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질문으로 제가 받고요. 잠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이수영 권사님 잠깐 좀 읽으신 거 좀 말씀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야 돼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절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그 마음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이 되게 많이 네. 공감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를 곳곳에 다 말씀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23절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절에도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네네. 6절에도 아버지 26절에도 또 그들 안에 있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한테까지 저한테까지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네. 되게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영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요한복음 17장 읽으셨나요? 네. 우리 읽으신 거 중에서 잠깐 나눠주실 거나 느낀 점이나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어요? 읽다 보니까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늘 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구절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만 아니고 그 우리 교회 식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지금 이제, 이경희 권사님 소리 들리세요? 이경희 권사님, 소리 들리면 오 한번 해주세요. 얼굴만 보이시고. 이게 지금 접속이, 박방기 집사님 혹시 저기 들어오셨는데, 지금 네이버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라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요한복음 그 17장 내용을 오늘 좀 같이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발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참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 또 기도하시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 요한복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그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 기도도 이제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곧 이제 소통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소통하려고 해도 뭔가의 문제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하고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래서 질문하면 대답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소통인데, 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이게 답답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많아요. 기도의 내용이 많은데 여러 가지의 기도를 하지만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를 여러분 해보셨는지.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자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해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은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수연 권사님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일 어리니까 하나님 해서와 지민이와 수영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내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걔네들을 어떻게 하실 줄 아시죠?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부르면 두루뭉실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그 내용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게 없으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첫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 보자는 거죠. 요즘에 김진영 집사님 혹시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한번 발표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저희 시어머니가 신장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이제 투석하시거든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셔서 지금 결정을 하셨고요. 병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가셨는데 이제 입원 결정하고 병실 안에 연락 주신다고 해서 일단 그러셨구나. 네, 어머님, 시어머님이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해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장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큰 틀을 갖게 하지만 이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내용들을 하나님 지금 구체적인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병실의 문제, 어떤 문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효과들, 뭐 부작용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에 대한 염려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먼저 오늘 같이 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을까? 오늘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중에 기도의 기도문들이 쭉 이제 26장까지 이렇게 26절까지 기도가 이렇게 쭉 내용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관심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이수영 권사님 좀 말씀 나눠줄 수 있으세요? 제자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굉장히 크죠. 제자들의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단은 항상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이 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지킬 수 맞아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네, 맞아요. 있을 대한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염려, 그 염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할 때 그 제자들의 상태, 또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무장,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제자들을 염려할 때 사랑이 없으면, 그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염려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나라를 위해서도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죠?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에 대한 염려가 생기나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할 때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염려하며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자를 위해서 염려가 되지가 않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염려인 거죠. 부정적으로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근거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 기도문 중에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또 어떤 거라고 다른 분들 중에 발표해 주실 분 계시나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실 때는 성경을 미리 읽고 오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고 토의하는 내용으로 하니까 어떤 게 예수님이 정말 또 큰 관심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을 향한 염려, 이시연 권사님 발표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 한번 보시고 우리 2절 말씀을 2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하고 3절 성경 보시겠어요?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 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염려, 예수님의 마음, 기도의 제목은 그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영생에 맞춰져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일,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저 많은 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뭘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 구원과 영생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과 영생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데 있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딴 데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냥 세상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저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 저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렇죠.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지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아니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진영 집사님도 기도 제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기도는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병원에 계셔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 그럼 그거는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물질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가정의 평안, 행복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전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찾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정재 권사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나요? 김진영 집사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이정 권사님,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이은숙 전사님, 네. 길을 가시다가 탁 돌부리에 걸려서 딱 넘어질 때, 아이고 놀랄 때 제일 먼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 누구 찾으세요? 전도사님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저는 주여 소리를. 아이고 주여. 예, 주님을 찾지. 그렇죠. 제일 급할 때 주님을 찾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는데 예를 들어서 스님이 가다가 탁 넘어질 뻔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 아이고 부처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영생에 관한 문제였다. 제자들의 그냥 안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다 세상 가운데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셨어요? 아니죠. 이재용 권사님 아까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예, 제자들 어떤 부분? 세상의 악에 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염려를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여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 내비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깨트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보실래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라든지 그 제자들 중에 이 멸망의 자녀들 이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죠? 그걸 제외하고는 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4절 15절 또 읽어보겠어요? 14절 15절 성경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자,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왜 그들이 미워했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웃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했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시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악에게 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속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근데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뻐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나의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을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페이퍼를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페이퍼를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뜻 그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뭐죠? 김진영 권사님, 영생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생의 능력.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어. 그럼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자, 내가 영생을 받았어. 그러면은 나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뭐예요? 뭘까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그렇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천국 백성. 또 영생의 소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축복이 뭘까요? 다른 분, 이윤숙 전사님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좀 담대할 것 같고요. 좀 긍정적이고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영생의 소망을 얻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전사님 그렇게 실질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영생 구원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네. 아멘. 그럼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요? 그전에는 죄인으로 두려워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잖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도 담담히 생기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아멘. 영생의 구원의 소망을 얻으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이수영 권사님.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요. 실은 아직 제 앞에 내일 닥칠 일일 수도 있고 다음에 닥칠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을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죽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있기 때문에 막상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두려워하고 떨리고 할 텐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영생을 얻으면 제가 이제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나면 자 다시 앞으로 처음에 제가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영생을 얻고 나면. 왜 그러냐면 영생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은 내 생명이 아니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영 집사님. 네.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틀린 거 같아요. 그때 틀려? 아니 그때 반응이 틀려도 본질적으로는 사랑하겠지. 말로는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는데. 말로는 진짜 사랑하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집사님이 그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아이들이 상아도 그렇고 우리 상수도 그렇고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철이 완전히 든 나이들이 아니잖아.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 하정적 권사님 자녀들이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뭘 보고 느끼세요? 네.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 뭘 보고 느끼셔요? 하정자 권사님 자녀들은 다 성장했거든. 이제 출가도 다 하고. 예, 성장해서 자기 가정을 다 꾸리고 살고 있지만 나의 숨소리까지 걔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서 엄마 기분이 어떤 것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권사님 내가 원하는 지금 다 얘기를 해주셨어. 자 보세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철이 나면은 이제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에서 엄마를 보지 않고 엄마 편에서 엄마를 생각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내 편에서 엄마를 생각해. 엄마 하고 자기 편에 안 맞으면 엄마한테 짜증도 부리고 그죠? 땡깡도 부릴 수 있는데 자녀들이 성장하면 내 편에서가 아니라 부모님 편에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엄마 나 떡볶이집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아니야. 야 저기 김치찌개집 가자. 그러면 애가 밥 먹으러 갔다 그러다. 아 싫어 안 먹어. 뭐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니까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장성했어. 어머니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면은 자식은 난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그래도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죠? 먼저 부모의 뜻을 물어봐요. 내가 이거 먹고 싶어도.
그래서 아유 나 그거는 니께서 싫다. 나는 이렇게 좀 얼큰한 거 먹고 싶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드시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조금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계시다? 영생, 구원에 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도 누구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장성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기도를 놓고 좀 구체적인 기도. 응?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상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일은 상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응? 이렇게 좀 그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지만 좀 더 그 자녀를 가슴에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오늘은 교회를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뭐 세상에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런 내용들을 놓고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좀 잡고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은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초적인 얘기 같지만 오늘 첫 번째 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주일날 제가 페이퍼를 좀 간단하게 한 장씩을 준비해 놓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 외에도 다른 것도 괜찮아요. 이 말씀인데 다른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셔도 좋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제하셔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꼭 읽으시고, 한 번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장만 지금 읽으시라 그러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또 중요한 거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음 주 15장 미션을 드리고요. 아까 그 하정자 권사님이 그 1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 제가 그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14절 성경 보시면서 제가 14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맞았나요? 아까 질문한 게 몇 절이었죠? 네, 14절 맞죠?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번역상에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돼서 그래요. 이 개역개정도. 근데 조금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생활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였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오리하고 그 뭐죠? 그 오리하고 뭐지? 그 어린이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응? 미운 오리. 미운 오리 새끼에 보면 그 거기에 그 미운 오리 새끼 중에 들어온 게 뭐예요? 두루미의 학이야. 응? 날아갔으니까. 응? 두루미였으니까 날아갔고 오리는 못 날아갔어. 그렇죠. 두루미야. 근데 두루미가 두루미인지 학인지 어쨌든 그 알을 오리가 품어서 부화를 해서 같이 자라는데 오리들이 얘만 자꾸 딸을 시키는 거야. 왜? 쟤는 우리하고 같은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딸을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오리들이 살아가는 세계하고 두루미 학이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된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권사님 이해되셨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말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로 수요성공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고 오늘 우리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이후에도 이 사랑의 하나됨을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나누지 못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진영 집사님 우리 어머님 우리 귀한 권사님 늘 평생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셨던 귀한 삶입니다.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치료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 일하시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저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